엄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6일 주간 엄마 다락방 오늘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의 머리, 즉 브레인, 뇌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뇌관에 대한 부분까지 좀 봤었는데요. 오늘은 중뇌, 뇌교, 뭐 시간이 된다면 연수까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보는 인체에 대한 책, 특히 뇌에 대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색장에서 뇌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또 봐도 이해되는 그 뇌의 구조들이 있죠. 그런 데서 그림을 보시면 대뇌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뇌관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중뇌는 어디쯤 있으며 또 연수는 어디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 4장을 보니까 오늘 다니엘서 4장 특히 우리 4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뿜었는데 어디에 환상을 뿜었냐 하니까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그죠? 누워 있는데 생각하는 거 5절까지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지?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받은 환상. 그러니까 생각으로 받은 환상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말이죠. 예. 우리가 뭐 환상을 받는다, 생각을 한다 이럴 때는 다 우리가 발가락 속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죠? 요 머릿속이란 말은 우리 뇌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면 생각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을 보면 나의 뇌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어느 성경에 봐도 그렇게 좀 가깝고요. 머리 있는 머리인데 머리에 있는 어느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칭하는 듯한 그런 단어들을 좀 쓰고 있는 구약의 우리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또 각자 꼭 히브리어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니엘에서는 여러 그때의 고대 근동에서 쓰고 있던 언어들을 많이 좀 채택하기도 합니다.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래 있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지혜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지혜자라는 말은 학식이 많은 학자라는 개념보다는 그죠? 머리, 뇌의 어떤 발달이 된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환상에 대한 부분, 계시에 대한 부분을 접하고 있는 자들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시들의 영이 있는지라. 그의 안에는 다니엘의 안에는 그죠? 다니엘의 안에는 그죠? 거룩한 신들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 불신자로 개념으로 보니까요. 다신교로 가득 차 있는 바벨론 왕의 눈으로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그 머리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우리는 이거 홀리 스피릿인데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다신교적인 많은 신들이 들어간 만큼 하나가 아니라 많은 신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저렇게 머리가 뛰어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10절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랍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그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뇌로 받은 환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관계에 뭐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뇌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죠.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 목사님 주셨던 말씀, 그죠? 복음같이 창조라는 제목으로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다가 낙심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를 만나거나 이러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움이 있죠.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해결하는 길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지? 세 가지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탈 수 있으면 요거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세 가지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탄다 했을 때 첫째, 본부 메시지. 우리 어머니들이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다면 토요일 날 우리 산업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자 메시지 이 4개의 메시지 있죠. 요 4개의 메시지를 하나하나의 한 문장씩만 탁탁탁탁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한 단어를 정리하든지 어쨌든 그 토요일 날의 메시지만 잘 정리를 해도 한 주간의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왜냐니까 한 주간에 하셨던 메시지에 토요일 날 또 요약해 가셔가지고 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이 한 주 이어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우리 이번 주는 복음과 재창조했잖아요. 앞에는 복음과 유일성이었거든요. 그 앞에는 복음과 오직이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홉 캠프의 흐름에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홉 캠프의 흐름 가운데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우리 달란트 캠프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미래 캠프는 오직이고 기도 캠프는 이제 유일성이고 그리고 달란트 캠프는 재창조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묵상하여 그 아답트 있죠. 우리 뭐 꼽는 그 아답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답테이션이라고 목사님 표현하시는데요. 아답테이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는 완전히 적응되는 거 있잖아요. 적응적 적용. 즉 본부 메시지에 대한 이러한 묵상이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응적 적용이 돼야 돼요. 어디에요? 미래에, 어디에요? 기도에, 어디에요? 그렇습니다. 달란트에. 그죠? 특히 달란트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매주 주시는 강단 메시지. 여기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강단 메시지는 개인화시키는 부분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요 흐름 세 가지 메시지의 흐름을 실제로 가지고 어댑테이션 할 수 있다면, 여기에 그죠? 여기에 좀 뭐가 좀 들어가야 됩니까? 독서가 좀 들어가야 되고, 요거를 가지고 독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딱 나오면, 그죠? 관계가 된 것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좀 전문성 있는 요런 주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제가 하나 나온다 하면 요 주제에 관한 좀 전문성 있는 어떤 독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공부가 있겠죠. 학교 공부, 그리고 전문인과의 만남, 요거를 잘 바라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잘 보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잘 보는 축복이 되었을 때에 뭐가 나오느냐? 헤븐리 탈란트를 넘어서서 그지? 트론 탈란트, 그죠? 헤브린 탈란트는 큰 거를 말한다면, 모든 전체를 말한다면, 트론 보좌의 탈란트는 내 안에 임한 탈란트, 내 것이 된 탈란트 축복이죠. 요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져야 낙심과 두려움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달란트를 찾아준다 했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제 본부에서 뭐죠? 랩런트에 대한 부분 237 센터의 빌딩들 있잖아요. 거기 지금 다 지금 완성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걸 하나하나 지금 훈련을 시키고 사람 모아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랩런트도 모아서 시키는데, 거기에 목사님 혼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 있죠. 이런 강사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좀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리고 응답받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가운데서 젊은 지도자가 되겠죠. 그 플러스 뭐요? 철학사, 그리고 세계사, 그리고 교회사, 그리고 복음 역사를 관통할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찾아서 강사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헤븐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죠? 탈란트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탈란트가 되려고 하니까 전체에 임하는 파워, 전체에 주시는 미션, 이게까지 간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 토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토론은 이제 개인화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임한, 그죠? 내 안에 임한 파워, 내 안에 임한 탤런트, 내 안에 임한 미션. 이런 부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뭐가 중요해요? 이만큼 우리의 말씀의 깨달음과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역할들은 사실은 뭐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내관에 대한 내화 수치까지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중뇌, 우리 가운데 있는 뇌다, 이런 뜻이죠. 중뇌는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청각을 조절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죠? 빛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어디에 눈에 딱 비치게 되면 동공에 대한 조절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중뇌예요. 빛 딱 들어오면 눈동자가, 그죠? 조절이 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중뇌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역할을 하니까 수정체의 두께 조절, 두께를 조절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중뇌 역할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귀에 들리는 신호, 그죠? 체제가 있겠죠. 귀에 들리는 신호를, 그죠? 중뇌가 받아서 어디로 보내느냐? 대뇌로 보내요. 대뇌로 딱 보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뇌로 딱 보니까 이렇게 귀에 들은 걸 통하여서 중뇌가 받아서 대뇌로 딱 하니까, 그죠? 판단을 하죠. 공간 파악에 대한 판단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도 만들고, 그 대뇌가 하는 역할들은 그런 역할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의 역할이 대뇌로 보내는, 귀에 받은 신호를 대뇌에 보내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 중뇌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교는 24시 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24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제 혹은 교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내교. 그죠? 쉽게 말하면 신경들이 있잖아요. 신경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신경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다리 역할이다. 신경들, 내교가
그런 부분도 보게 됩니다. 그죠? 주로 뇌하고 척추, 그죠? 뇌하고 척추를 이어주는 그 운동신경들 있죠. 운동신경. 요런 거가, 그리고 지각신경. 여기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다니는 곳. 그게 뇌교입니다. 지나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에 관해서 막 이렇게 화가 나고 하면 우리가 표정 관리 똑바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죠? 드러난다. 쉽게 말 안면 신경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혀죠. 혀 앞에 끝. 이 감각 있죠. 이 감각. 이거를 중추로 연결시키는 역할. 그런 역할들이 뇌교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 들어오는 정보 있죠. 뇌에 들어오는 정보. 요 정보를 이 정보 처리를 그죠? 어디에다가 주면 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여서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거는 대뇌로 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그죠? 중뇌로 보내서 대뇌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역할들을 파악을 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 이것이 뇌교 역할이다. 사람의 작은 뇌 안에 그죠? 대뇌 역할이 다르고 또 뇌간의 역할이 다르고. 뇌간 속에서도 그죠? 소뇌라든지 간뇌라든지 오늘 보는 중뇌라든지 그리고 뇌교라든지 또 마지막으로 볼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각각의 역할들이 훨씬 다름을 볼 수 있죠.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수. 마지막으로 연수에 대한 부분. 연수도 역시 스스로 일합니다. 그죠? 뇌교는 24시간 일하고요. 연수는 스스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이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역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연수는 스스로 일하고 생명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 이 기능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일하기 때문에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이 연수는 대뇌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이 연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숨골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숨골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주로 이제 대뇌하고 척수, 대뇌와 척수를 또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또 연수고요. 주로 이제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혈액 조절 있죠. 혈액의 순환 조절이라죠. 순환 조절.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우리 이런 말 하죠. 그 말은 연수에 문제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리고 내장 기능을 조절하기도 한다. 연수는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율신경계를 조절하죠. 땀이라든지 땀을 분비하면서 자율신경 조절. 이런 역할이 연수의 역할이다. 땀 분비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생명의 유지와 직결되는 일이죠. 자, 요거를 연수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뭐 하품을 한다든지 재치기를 한다든지 딸꾹질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반사 행동이죠. 반사 행동 조절을 연수가 한다. 이렇게 봐줍니다. 오늘은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그 영이 가득 차 있다. 엄청난, 그지? 바벨론에서의 박수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질 수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뇌와의 관계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내 속으로 받은 환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이런 부분에 대한 비밀이 물론 발가락에도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뇌에 대한 부분, 뇌에 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뇌와의 관계가 되어져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애댑테이션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한 3주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뇌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기회가 있으면 계속 이어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주제를 조금 이제 요게 연관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헤븐리의 축복과 트론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뇌를 통한 마음에 뇌를 통한 생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가지며 정말 귀한 우리 렘넌트 서밋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무엇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어떤 부분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부분이 이미 역사된 중요한 것을 이미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몸에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피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미 간섭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셨던 것과 그 창조의 기능들을 잘 확인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